그래서 태중 10달 동안 오직 복음만 심는 것, 그래도 충분한 양육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재앙을 만날 수 있지만, 복음을 알고 누리는 가운데 만나는 문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영아 부모님들이 어떻게 복음을 심어요? 아가에게 어떻게 복음을 심어요? 하더라고요.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늘 감사하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엄마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빠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복음이요, 들려지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무들에게도 꽃들에게도 또 구름에게도 별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심나요? 만물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 위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쁜 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 아름다운 구름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냐 하면 바로 너를 위해서 만드셨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24시간 함께하는 동안에 복음을 심는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셔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조부모님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만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은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한번 가르쳐 줘봐요. 첫째 날은 낮과 밤을 만드시고요. 둘째 날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요. 셋째 날은 과일과 꽃을 만드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넷째 날은 해안과 바다를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은 천체와 물고기를 만드시고요. 여섯째 날은 토끼와 사람을 만드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날은 주님의 날이 주님의 날이요 만드시고요. 가장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태영아 가정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 깨뜨려야 할 부모의 착각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오직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먼저 그것을 깨뜨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음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헬라인들은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다 죄 아래 있다고,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이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타락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고 한마디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축복을 받았고 쓰임받았던 다윗 왕도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잉태될 때부터 나는 죄악 아래 있었다고,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내가 출생을 하였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죠. 당시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민족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러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착각을 단번에 깨뜨렸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여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 문제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사회의 흐름도 대부분 보면 쾌락을 쫓아가고 타락을 쫓아가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문제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이러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다니죠. 어떤 사람들은 내 스스로 내 신념을 가지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신념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EBS 방송을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생에 사는 동안에 15쌍의 그 연을 맺어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500쌍의 그 여자와 남자의 연을 맺어줬기 때문에 자기는 아마 죽으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착각 중에 대단한 착각이죠. 결국은 이러한 그 신념을 갖고 살지만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반드시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에 눈을 열고 태아 현장, 영아 현장에 우리 모든 태아와 부모님들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들, 오늘 이런 착각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착각은 영의 눈을 열어야만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애들의 착각, 내 아이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죠.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태중의 아가와 내 품 안의 아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잉태 때부터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운명의 배경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공허함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아이들이 두려워서 흑암 속에 두려워하고 공허함 속에 늘 뭔가 기대려고 하고 허전함 가운데 묶여 있는데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리고 울면 엄마들은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금방 밥을 먹었는데 젖이 모자라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또 분유를 타서 또 분유를 먹여야 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단순히 먹는 것이 부족해서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눈을 열지 않으면 끊임없이 먹을 것만 주는 엄마들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먹고 나서도 어떻게 하느냐? 먹고 나서도 허전하니까, 영적으로 허전하니까 이제 손을 빨기 시작하고, 더 허전하니까 잠들 때에도 또 공갈적 꼭지를 꼭 물어야 아이들이 잠이 들게 되고,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들이 육체적인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회복이 되어져야 흑암이 제거되어지고 공허함이 채워지고 혼돈함이 정리가 되어져야 우리 아이들에게 참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무것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절대 이 착각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 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태중의 10달 동안에 엄마의 모든 것, 아빠의 모든 것, 10달 동안에 뱃속에 있지만 가정에서 느끼는 모든 환경의 영향력을 다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임신 중에 아빠가 늘 잔소리를 하고 엄마랑 늘 다툰다. 그 상처의 영향력을 우리 아이들은 다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도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이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 모른다는 착각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면 지금 이 시간표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지? 엄마 아빠의 그 유전인자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인생의 가장 기본을 만드는 이 시간표에 우리는 오직 복음, 우리 부모님들이 영의 눈을 열어야만 보이는 이 오직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죠. 그래서 귀한 자녀들 내 품에 안겨 있는 동안에 심령이 건강하도록 몸이 육체가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기 위하여서 우리 아이들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서 이제 출산하고 나면 한 7번, 8번 몸수유를 해야 됩니다. 엄마들이 밤잠 못 자고 새벽에도 몇 번씩 일어나서 몸수유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엄마가 힘들어서 엄마가 나는 너 때문에 힘들어 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낮은 자존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의 눈을 열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 젖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이 필요하구나.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 엄마를 만났어요. 이 베트남 엄마가 우리가 한국에 온 지 1년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기가 이제 2달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아이를 차분하게 잘 양육을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대한민국 엄마보다 네가 훨씬 낫다 제가 칭찬을 했어요. 아기가 엄마가
한국 그 문화센터에서 오시는 선생님이 한국어도 가르쳐주면서 한국 정서도 알려주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하루에 꼭 30분은 바깥에 나가서 햇볕을 쐬줘야 돼 했더니 제가 이제 간다고 했는데 그 엄마가 바깥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귀찮아서 안 나가는데 꼭 하루에 한 번은 30분 정도 햇볕을 쐬주고 엄마가 들어오고 오자마자 아이를 딱 바닥에 눕혀놓고 아이 눈을 맞추면서 이름 불러주고 손도 주물럭주물럭 해주고 발도 주물럭주물럭 해주고 그랬더니 아기가 스르르 엄마 눈을 맞출 때마다 빵긋빵긋 웃더니 그냥 누운 상태에서 그냥 스르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가가 앉아서 엄마 폼에서만 아이들이 안겨 있으려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그 베트남 엄마한테 가서 좀 배우셔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 엄마보다 훨씬 잘 키운다고 제가 깜짝 놀라서 칭찬을 했습니다.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품 안에 젖먹이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처음에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너무 수월했어요.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심령 상태를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우리는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세상 지식이 넘쳐나서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갖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혼돈스러워하고 방황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 품에서 말씀을 먹지 못해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충 키우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귀한 자녀 세상 지식 이전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달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